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면 그것을 이루는 길도 열리고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없는가가 중요하지, 그것을 할 수 없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면 그 길을 찾게 되고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뜻과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결단하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시고 은혜 주신 능력 주셔서 감당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주의되겠다는 결단과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말하면 뜻을 정하니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를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광에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전도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만 있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결단과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바쁘고 뭐도 못하고 하고 안 돼 하고 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 결단과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번 특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부름을 따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바울이 다윗에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전도는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전도는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2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공동번역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맺힐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는 거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라고. 오히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돼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라. 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우리가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소식 전하는 걸 봤죠. 그들이 사마리성이 포위받아서 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적군 진영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 다 도망가고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실컷 먹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열왕기 7장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지금 성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의외로 음식을 발견해서 실컷 먹고 있는데 지금 내 동족, 내 가족들은 굶어 죽고 있어. 그런데 지금 저녁이라고 기다리면 아침에 그 사이에 또 사람이 죽어나갈 건데 그럼 벌 받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밤이라도 빨리 달려가자. 즉시 달려가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침묵하다. 아침까지 되면 벌을 받을 것이 가자. 기다리고 늦지만 벌을 받을 것이 지금 가자. 바울도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나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자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게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마땅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았다고요. 공동번역에서는 만일 내가 자유로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등당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고 내게 직분을 사명을 맡기신 거라고요. 사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신 것입니다.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하라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을 받는 거 자랑한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벌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이 있어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이제 그 구원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에게 이 사람은 지금 박해자지만 내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정해 놓으셨고 박해자를 만나시고 멈추시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너는 가 복음 전하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의 그의 예수님 만난 고백이 나오는데 22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그때 사울이 바라본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왜 나를 부르신 겁니까? 뭘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나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은 죄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넘어서 그럼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은혜 갚을까요? 그런데 나를 부르실 때 이미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명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난 후에 결혼도 하지 않으며 모든 자기 미를 포기하고 복음 안 위해 그냥 모두 쏟아붓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상이 뭐냐?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일하는 그 자체가 상이랍니다. 공동번역은 그러나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하면 당장 보수를 따르고 삭스를 받겠지만 그러나 그거 안 바란다. 오히려 복음을 전한 자체가 축복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쓰임만 자체가 복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이미 보수를 받고 값을 받은 것이라고. 복음 전하는 거 영광이 축복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기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자면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사명감입니다. 사명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실 때부터 이 사명자로 복음자로 부리는 것을 감사하고 이건 내 사명인 줄 알고 마땅한 줄 알고 힘을 다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라면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신은 아무에게도 매인 곳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새 번역은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종이 된 사람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종이 되죠. 이 당시에는 지비를 갖지 못하면 아들을 종으로 보내거나 자기가 종으로 몸으로 의해서 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없고 자유인데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스스로. 왜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있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누가 더 거기다 맞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라고 매년지파라고 그래서 그건 같은 유대인이네 같은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나 유대인 난 다시 길리에 다시 또 헬라 철학 배웠고 헬라 쪽이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 쪽이네 하고 이렇게 만나서 다 거기 맞추어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서 접촉점을 찾는다고 그러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 열기 위해서 그 안에 공통점을 찾는 것이. 나는 고향이 호남인데, 이 사람 맞는 사람이 그 영남, 내 친구가 거기에 산다고. 한번 가본 적이 어떤 공통 찾아라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구팔 때 안 걸릴 거 없지요. 한번 가봤다. 그것까지도 얘기거리게 되는 거예요. 가봤냐고. 먹어봤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에게 맞춰주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VIP도 우리 사랑 친구, 가족, 이웃을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고요. 접근하기 쉽다고요. 다 알고 있는 관계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전도할 때 그런 접촉점이 많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적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이야기하면서 그를 파악하고 그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이 대화가 열리는 것이죠. 핵심은 내 속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와 열정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못하고 그냥 맞춰줘요. 무슨 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 영혼 전도하는 거 영혼거 아니면 내가 그게 맞춰주고, 그러면 공동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나도 바쁜데. 나도 대접받고 싶은데.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상대방을 파악하고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접촉점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열어가고 대화문을 열어가는 것이죠. 내 스타일은 안 그래. 난 내 스타일은 안 그래. 내 성격은 안 그래. 난 성격 그렇게 못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똑같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율법자처럼 율법인자처럼 대하는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통 유대인이고 이 가말면에서 받은 이 바리새인인 바울, 그리고 동시에 이방 지역 헬라 지역에 태어나서 그 헬라 문화와 철학을 다 배운 양족을 다 아는 이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전도하시기 위해서. 요즘 말로는 교포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태어나서 거기서 한국어 영어 다 잘해. 공부 여러 가지 했어. 어디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러므로 내 성격, 스타일 고집하지 않고 그를 파악하고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의 찌를 보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를 따라 삶 따라 달라져야죠.
똑같은 애도 어른들에게, 노인에게, 중년층에게, 청년에게, 아이들 전하는 방법은 다 다르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더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직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 다 할 수 있고 모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목적은 한 가지이다. 목적은 한 가지이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가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도 하니니 내가 복음을 위한 모든 것 행함은 복음에 참여자며.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 모습으로 다른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 한 가지. 오늘 본문의 19절 22절에 얻고자 하며 나옵니다. 유대는 얻고자 하며 인자 얻고자 하며 율법자 얻고자 하며 목적을 말하는.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공동무역이면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랑을 믿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처럼 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죄 없는데 하늘보다 다르면서 어리고 고생하고 모든 것을 겪어나가면서 이 땅에 30년 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목적돼서 왜 그 일을 하는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아주 묘한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 열정해서 그 목적을 자체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 초청하려고 만나서 밥을 좀 맞춰주고 이야기하고 종이 되는 것 같이 뭐 도와주고 하랜다 하고 뭐 필요한 것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을 얻고 마음을 열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그 자체가 목적이고 어떻게 사람 마음을 얻을까 그 봐주면 그 다음에 뭐 예수 전하려고 하는 건데 교회를 인도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참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뿐 아니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중요해서 열심히 하는데 아차하면 그 일을 완성하는 자체가 목적되어 버리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왜 이 일을 해든지 그 목적을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피를 채워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얻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께로 인도해서 복음 듣고 영혼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몇 사람 데려왔다, 그 사람은 교회 채웠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핵심은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열심히 피곤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이게 열심히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걸 자꾸 생각하시죠. 그래 해야지 이것 때문에 그 목적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잖아요. 똑같다. 신앙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한 이유가 주 앞에서 나를 주님과 가는 거고 내가 주 일하는 목적을, 살아가는 목적을, 주님을 섬기는 목적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면 약간 장애가 있는 어릴 때 잘 걷지 못하는 아이인데 그 훈련해서 나중에 잘 이제 널 달리기 연습해서 다른들 달리기는 아주 잘하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팀에서 그를 스카우트해 갔어요. 대학생 때. 그런데
열심히 달리니까 남의 골대 가서 꽂았다니. 상대방 골대 가서 꽂았다니까. 그래서 졌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꾸 달릴 때 방향을 자꾸 잡아주죠. 달리는 방향이 분명, 목적이 중요하죠. 확실히 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를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영혼 받게 하려고. 이것을 확실히 하시는. 그래서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행함은 복음의 참여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세번역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복에 동참하게 합니다. 공동번역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들과 같이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자체 내 축복이고 그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이 복을, 영세복을 누리게 위해 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못하면 복음에 참여하자. 이 복음의 복을 나도 누리고 함께 나누려는 것이라. 이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쏟아부는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내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므로 당연히 할 일이기에 사랑할 것이 없고 상급하고 오히려 하지 않은 벌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에 충성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맞추기도 하고 펼쳐서 무엇인지 그의 종되는 것을 다 합니다. 더문의 영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만이 만나고 인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저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15장에서 회개할 죄인이 한 명 돌아오면 회개할 게 없는 의인 아무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 구하기에 그만큼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고백했듯이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린 결단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 헌신해서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하고 이 복을 누리고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주여 나도 있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내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예수님께 친히 하늘보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믿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놀랍고 귀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이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누이와 믿음 구원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이기에 힘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앞을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따라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한 영혼 저 인도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종이 되더라도 내가 내 쏟아붓더라도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어서 사람 만날 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얻고 마음을 열고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시어서 주님 주신 방법으로 주의 지혜로 주께로 그들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고 인도하는 그를 위해서 모두 쏟아부으며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복에 함께 참여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근잔치 초청주일에 좋은 날씨 주시고 모든 일들이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시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를 넘치는 복된 날 되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너의 를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악한 그 방해 다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주님 일하심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 구원받기 원하셔서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파송하셔서 일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마지막 때, 고난의 때 복음만이 구원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고 연중히 돌아오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축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사용하시고 동행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목자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원들을 섬기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권능 주시고 복임을 더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목장이 아름답고 든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칭찬하는 종들도 날마다 차임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든든히 세우는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든든히 서겨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청년의 교회 되어서 수강을 부흥하여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의 비전을 따라 달려갑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교회 가정에 함께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기 힘쓰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영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 우리들을 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아들 대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다음 달 일정분들께 응답하셔서 주께서 더 많은 더하시는 주의 일을 먼저 구할 때 더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도 다음 달 부흥의 역사가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만복이시기에 약속 따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셔서 주와 동행하며 정나도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